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개인을 선택하셨고 또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선택하셨으며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친 교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신다. 보편적 구원을 위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일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를 선택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또 거룩한 교회, 하나된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의 교회,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신 교회는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런 교회가 생겨나겠습니까?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교회가 생겨진. 자, 예수님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룩하다, 하나되다. 물론 하나된 부분들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시적인 주님의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한 그 기도가 가시적 교회로 드러난 것이 교회다는 겁니다. 교회. 그것이 교제를 위한 가시적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교회든지 구약의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가시적 공동체였다. 눈에 보이는 공동체이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눈에도 보여야 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교회가 저기 있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건물을 포함해서 저기 예수 같은 사람들이 있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이 저거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로 오멜과 한 동맹한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소돔 왕이 한 말이 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합니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에 뭐가 드러납니까? 광야교회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죽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때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후에 쭉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시적 교회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와 더불어 교제를 누릴 수 있기 위한 가시적 모임, 가시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교회인 가시적 공동체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입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영입됩니다. 먼저 이 모임은, 교회는 그 특징이 하나님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 투 데우 그럽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 투 데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바클레시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시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회중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함께 해봅니다. 에클레시아 투 데우. 에클레시아 투 데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 주님의 교회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고, 모든 사람이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1절,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과 4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될 때 예루살렘의 청중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팔아서 죽게 했다. 그런데 그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가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3,000이나 되는 성도의 무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이 되심,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심, 그리고 그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초대 예루살렘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 영입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유다. 그래서 소유된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 영입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가능하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 광야와 가나안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된다고 책망받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천지 만물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하신 대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에, 그걸 믿음이라는 개체를 통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입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전파하는 자들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은 듣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보냄받는 것을 전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적 소명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됐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자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모든 백성들, 열방이, 만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영입된다. 두 번째, 가시적 교회로 편입되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교회에서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영입된다. 말씀과 성례에 참여함으로 영입된다. 말씀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삶을 아브라함의 교회라, 구약의 아브라함의 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16절인가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너 후손의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선교적인 소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로 가나안 교회로 부르셨고,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데 우리는 역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는, 주님이 기도하신 이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로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목적한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투 데우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말했죠. 자, 교회의 참된 본질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교회의 참된 본질은 연속성을 지닌 역사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아담으로부터 쭉 주어지는데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교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입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면서 지난번에 말했던 신땡땡이라든지 또 뭐 어머니 뭐 하는 이런 교회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역사적 연속성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초대 교회의 그 사도적 전승을 이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역사적 연속성이 없습니다. 중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이단이라 사입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성경에 나왔던 구약시대의 믿음의 인물들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초대교회를 비롯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교회들이 그래서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속성을 지닌 역사적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성되고 파송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씀을 받고 성례로 인하여, 세례와 성찬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을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태초부터 시작된,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똑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내 얘기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들으면서 내 얘기를 받아들이고, 안식일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안식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사적 연속성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그럼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교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단에게는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없습니까? 역사적인 공동체가, 역사적인 연속성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왜 성령이 왔습니까? 역사적인 연속성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왔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역사적 연속성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성령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을까요? 하나님 임재 없습니다. 자기들이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귀신의 역사로
뭐 감동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건 진짜 교회죠. 그런데 역사적 연속성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말씀의 약속을 따라 연속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이 없고 그래서 성령이 없고 임재와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적 연속성을 가져 성례에 참여하고 말씀과 성례에 참여하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시적 공동체다. 가시적 공동체. 그리고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보이죠? 그럼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베푸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성찬을 예수님의 성찬식을 할 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럼 보세요.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달라집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보입니다. 자기 것을 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은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위로하는 삶이 보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돈을 그냥 줍니다. 그냥 사랑해서 줍니다. 그래서 받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자존심이 상한다면 정말 그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돈 주면 내 자존심 안 상합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목 파셔서 돈 주셨거든요. 자존심 안 상했어요.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라 봤기 때문에. 엄마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은 편치 않지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듯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데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 가족은 아니면 예수 피로 하나 되기 때문에 물질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의복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고 사랑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시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면 그건 한쪽으로 치우친 거다 이 말이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축복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이제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 재난과 여러 가지 지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가서 돕고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로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시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시적이라 말해야 돼요. 교회는 가시적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라. 그 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 세례가 뭐 필요합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필요합니다. 왜? 세례는 하나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것의 하나의 표징인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그걸로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 그것의 표정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어렵다 함을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징으로 할례를 준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 세례가 필요하냐 안 받아도 되냐? 아닙니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됐다라는 표시죠. 사인이죠. 가시적인 증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자, 그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례는 내가 믿음을 고백하여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해주시는 그 연합,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은 하나다. 교회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하나다. 그렇게 연합되고 연합하는 것. 그리고 성도와 성도로 연합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그 일은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통해서 그 일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비롯한 신약의 가르침,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6장, 골로새 2장에 보면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 모든 특권과 책임을 부여받는 길은 새 언약에 들어가고 모든 특권과 모든 책임을 부여받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죽음을 극복하는 이기는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세례와 성찬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초대교회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돌아왔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죽을 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다가 잡히면 십자가 사형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방 안에 숨어서 안에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문을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쭉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또 부활하여 오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떡을 떼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마음이 뜨뜻하지 않더냐. 떡을 떼실 때 그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패배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그때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떡을 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활의 사실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땅의 모든 지표가 파탄의 홍수에 잠겨 있고 부활의 소문이 한갓 뜬 소문처럼 들릴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제까지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시는데 그 핵심이 이를 행하라 한마디였다는 겁니다. 이를 행하라. 바울도 이는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편입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편입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성령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세례와 성찬에 동참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실제로 그 우리의 구원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동체에 편입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 뜬 소문처럼 들리고 그럴 때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의 핵심을 이를 행하라 라는 한 말씀으로 대체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그들이 그분의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으로 그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부활의 삶에도 영입되어 그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명령대로 주님의 식탁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교제 안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교회가 가시적 공동체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이 있고 또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무 영적인 사람은 에이, 소풍 갈 게 있나? 기도해야지. 뭘 맛있는 거 먹으러 가? 그 갈 시간에 늘 기도하지. 육신의 모임,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을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이부분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시적이라는 것은 말씀 선포가 눈에 보이고 세례가 눈에 보이고 성찬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제라는 의미는 보십시오. 이 교제의 실에는 시각이 필요하고 가시적이라는 것은 시각이 필요하고 청각이 필요하고 후각이 필요하고 미각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맛있는 밥을 먹는 것,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어디 좋은 거 보러 가는 거, 여행을 가고 하는 거, 이거는요,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교제가 없이 영적인 교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떡을 떼었습니다. 소유를 나눠줬습니다. 좋은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시적인 교회가 영적인 육적인 가시적인 교회가 합쳐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아름다운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너무 영적으로 이분시키면 안 됩니다. 육체의 청각과 시각과 후각과 미각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의 깊이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으시고요. 낚시도 하시고요. 여행도 하시고요. 성도들끼리 그렇게 가시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하는 부분들을 봐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아네. 맛있는 것도 먹을 줄 아네. 저 사람들도 쇼핑할 줄 아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 친구 되고 싶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멋있게 하시고요. 사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낭비하라는 건 아닙니다. 멋있게, 예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요리도 잘하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대접하고 이왕이면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맛없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습니다. 영적인 교제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맛있게, 아름답게, 멋있게, 이쁘게, 좋게 그렇게 육체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영입되어지는가? 그것은 성령을 받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영입된다. 요한복음 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제게 오십니까? 주님이 제게 오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 가시적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에서 믿음과 세례와 성령과 구원을 강조하는데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성령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교회는 요한일서 2장 28절로 32절을 근거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을 부어주심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심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주심과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등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지금 등극해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해 계신다라는 것의 표징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적 여소수 가운데 예수는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보내셔서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도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의 메시아로 통치하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위한 희생임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된다 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의 본질적인 성격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묶어주신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와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묶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묶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그 의미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 가운데 핵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으신다 이 말이죠. 그 은혜에 우리를 묶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있는 거지. 그것을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위해서 헌신하게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입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때 가시적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서로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연약한 자를 돕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갇힌 자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시는 그 감동을 성령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에 헌신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안에 형제와 형제가 가족끼리, 믿음의 가족끼리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듯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를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위하여 부르신 가시적인 모임입니다.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중충하게 살지 마시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즐겁고 기쁨을, 자유를 내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요.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스라엘 송등과 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해요.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여 하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은송 두고 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해요.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